안녕하세요. 베델교회 초등부 친구들, 이재영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 이제 학교를 가게 되었을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뭐 좋은 친구 있을 것이고 슬픈 친구도 있을 것이고 속상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귀찮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저 그런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요, 이번 새로운 학기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과 그리고 지혜와 건강과 모든 것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먼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냥 굉장히 목사님 같죠, 여러분들. 하지만 그 진심으로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한층 자라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믿음이 먼저 더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도 예배 후에 인증샷과 챈트 영상 꼭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많은 친구들 보냈는데 요즘 좀 안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누구라고 말을 안 해. 네, 그런 친구들 다 알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꼭 보내주세요. 목사님 다 체크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죠?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내가 왕국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는 미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 4장 14절 하반절.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저희들의 예배가 그냥 땅에 떨어지고 헛된 나눔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바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질병과 싸우는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고 특별히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성숙하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여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감에 있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정말 그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전진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 신앙의 유산이 계속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셔가지고 우리 베델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시간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길을 비켜라! 하만님이 나가신다! 다들 엎드려 절을 하거라! 응? 아니,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왜 절을 하지 않는 거지? 저는 유다 사람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믿는 하나님께만 절을 합니다. 뭐라고? 건방진 녀석 같으니라고. 내가 너와 너의 유다 민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어쩜 좋단 말인가. 이제 나와 우리 유다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에스더 왕비님, 지금 왕비님의 사촌 모르드게님께서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문 앞에서 울고 계시다고 합니다. 뭐라고? 굵은 베옷을 입고 울고 계시다고? 무슨 일이 난 것이 분명해.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에스더는
신하 하닥을 통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했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멸하게 된 유다인을 위해서 간청해달라고 부탁했어. 오, 그래. 에스더가 왕비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휴, 다행이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죽거든. 헉, 진짜? 그렇구나. 에스더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맞아. 그래서 에스더는 처음에 모르드게의 부탁을 거절했어.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하지만 다시 한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간청을 했어. 그래, 결심했어. 이젠 내가 유다인인 것을 밝힐 때야. 여봐라! 왕 앞에 나아갈 것이니 모두 준비하여라! 우와, 두려움에 가득 찼던 에스더가 완전히 바뀌었어. 저 확신 가득한 목소리와 저 얼굴을 봐. 어디서 저런 용기가 생겼을까? 그러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불러 이 일을 위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것을 요청했고,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갔어. 에스더 왕비, 참으로 아름답구려. 무슨 부탁이라도 있어? 당신이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존경하는 왕이시여, 왕을 위하여 오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청드리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럽시다. 아니, 이렇게 다급하고 위기의 상황에 무슨 잔치야? 아, 에스더는 다 생각이 있었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의 마음은 기뻤어. 왕은 에스더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소원을 물어봤어. 에스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당신이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왕이시여, 저와 제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누가 내 사랑하는 왕비 에스더의 목숨을 노린단 말이오? 저와 제 민족의 목숨을 노리는 자는 바로 여기 있는 하만입니다. 하만? 감히 너 하만이? 가만두지 않겠다. 여보라! 화가 난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에게 하만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어.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았던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었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시고 유대인들을 보호하셨지. 모르드게는 이 날을 불임절로 부르고 특별한 날로 기념하기로 했어. 불임절에는 서로 음식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있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자. 네, 우리가 오늘 영상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페르시아 궁궐 앞에서 울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당시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것은 국가의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이 있거나 보통 죽은 자를 예도할 때에 이와 같이 굵은 베옷을 입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이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울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았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르드게라고 해서 바로 에스더 왕비의 오라버니를 이야기해요. 에스더 왕비의 오빠이죠, 여러분들. 아니, 왕비의 오빠면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왕비의 오빠면 힘도 있고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울고 있을까요? 도대체 왜? 그것도 굵은 베옷을 입고.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 이 사람 때문이죠. 바로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만. 뭐 이름 진짜 웃기죠, 여러분들. 야만도 아니고 하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수에로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나라에서 두 번째 서열, 즉 2인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하만이 지나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하만을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만이 지나갈 때 그 하만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만을 향해 절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하만은 그만큼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죠.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냥 딱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가만히 서 있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쳐다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랬던 이유는 바로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질문, 유다인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하만이 지나갈 때 그냥 그에게 절을 올리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보았을까요? 이 유다인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 당시 문화상 우상을 섬기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하만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그 사람에게 어떤 경외감을 가지고 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우상 숭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만이라는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뭐예요? 이 하만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보고서 그때부터 어떻게든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너 한번 기회를 보자.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모두 다 죽이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하만은 이제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게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모든 유다인들, 그러니까 즉 그 남유다 백성들이죠, 여러분들. 남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그 유다인들이 바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그런 모함을 하였던 거예요. 자, 모든 유다인들이 곳곳에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모함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만은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웨로 왕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 아하스웨로 왕의 반지를 받아다가 그 조서의 내용을 조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당시 왕이 조서를 내릴 때에 바로 그 왕의 반지, 그 반지에 있는 그 도장을 찍어야만 되었는데 이 당시 하만은 그 아하스웨로 왕에게 그 반지를 가져다가 조서를 꾸며가지고 그 조서에 도장을 막 찍었던 거예요. 근데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13일 아달월, 그러니까 12월이에요, 여러분들.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이었던 것이에요. 아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그 모든 유다인들을 모두 다 죽이라는 것이 바로 그 조서의 내용이었어요. 물론 이 조서는 하만이 조작한 내용이었던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조서에 아하스웨로 왕의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이 조서는 반드시 실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꼼짝없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렇게 울고 있었던 것이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침울해하고 있었던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모두 다 죽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여러분들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 우리가 보았던 느헤미야나 뭐 에스라,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들 이제 더 이상 뭐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유다인들 다 죽었으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었을 텐데, 자,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았죠. 여러분들, 바로 왕궁 앞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에스더 왕비의 시녀들이었죠. 이 시녀들은 에스더 왕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요. 모르드게 아저씨, 그러니까 모르드게 그분께서 지금 울고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심으려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에스더 왕비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이때 에스더 왕비는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바로 직접 모르드게를 찾아갈 수 없으니까 왜 모르드게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하닥이라는 내시를 통해서 대체 이 모르드게 오라버니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닥이라는 그 내시는요, 모르드게에 가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물어보게 돼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제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들. 다 모든 자초지정들을 다 얘기하고 그 하닥이라는 내시에게 에스더 왕비에게 두 가지를 전해줄 것을 부탁을 해요. 그 두 가지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첫 번째는 왕에게 나아갈 것과 그리고 그 왕에게 유다 백성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간구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았죠. 이것은 에스더 왕비에게 많은 근심을 가져다 주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당시에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왕비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왕비가 왕에게 나아가는데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당시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 거였어요. 이해가 안 되죠? 자, 여러분들,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그랬어요. 이 페르시아의 법. 이 페르시아 법은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우리 친구들이 막 20살 넘어가잖아요? 그럼 페르시아 법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는 게 진짜 많아요. 진짜 페르시아 법을요,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책을 통해 보았는데 진짜 재밌는 게 너무 많아. 그 중에 이거는 영상을 통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 중에 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절대 법을 바꿀 수 없다. 야,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한 번 정한 법은요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게 페르시아 법이야. 야,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무튼 이 페르시아 법은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에게 나아갈 때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아갔다. 근데 왕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바로 귤을 내민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귤을 내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의 법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았죠. 느헤미야 때 목사님이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그 아닥사스다 왕이 제일로 두려워했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독살이라고 얘기했죠. 독살이라고 얘기했죠. 그거를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함부로 왕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는 것이 당시 페르시아의 법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더는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들? 유다인 중에서 너 혼자 잘 살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다른 유다인들은 어떻게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너와 나, 우리 집안은 그렇지 않을 것이야. 내가 죽으면 너도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했던 거예요. 에스더는 많은 근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이 되고 많은 고민이 되었어요.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 에스더에게는 그만한 용기가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왕비로 세워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았겠지만 에스더는 처음부터 첫 번째 페르시아의 왕비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페르시아의 왕비는 와스디라는 사람이 왕비였는데 이 와스디는 왕의 말을 따르지 않아서 내쫓김을 받게 되었죠. 근데 좀 웃긴 게 여러분 뭐냐면요. 이 와스디가 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신하들에게 그 와스디 왕비의 그런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잠깐 나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와스디 왕비가 그것을 거절하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와스디 왕비를 내쫓고 새롭게 왕비를 뽑았는데 그 왕비가 바로 에스더 왕비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 왕비가 된 것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물론 에스더가 자신의 출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게 돼요. 물론 맞아요. 하지만 에스더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힘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이고 오직 에스더가 그렇게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던 것을 지금 모르드게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모르드게는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지금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에스더를 설득하기 시작하였던 것이고 에스더가 용기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를 지금 왕비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용기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아뢰줄 것을 부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럼 친구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에스더의 명언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말과 함께 그런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명언을 남기고 바로 왕에게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 전에 3일 동안 자신을 위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을 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고 그때 에스더는 그 3일 후에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와 함께 왕에게 나아갔던 그 에스더의 모습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바로 왕이 금규를 내밀면서 에스더 왕비를 맞이하게 돼요. 오랜만에 에스더 왕비를 본 그 아하스웨로 왕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면서 에스더 왕비를 맞이했던 거죠. 그리고 정말로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에스더 왕비를 보자마자 이 아하스웨로 왕은 에스더 왕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소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봐요. 와, 여러분 정말 뜬금이 없죠? 아니 갑자기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것은요 모든 이제
계략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여기서 이제 에스더 왕비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저와 저의 민족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 왕비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왕을 위하여 잔치를 열 거니까 그 잔치에 와달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뜬금이 없지만 이것은 에스더의 지혜였어요.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에스더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면 말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하만이 그냥 저 안 그랬는데요 그렇게 말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다 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잔치를 열어서 하만과 아하스웨로 왕을 초대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때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잔치를 열었을 때에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바로 나라의 절반에도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때 에스더 왕비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왕님, 저기 있는 저 하만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기 있는 저 하만이 저와 제 민족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하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했죠. 당황한 나머지 에스더 왕비가 있는 그 자리에 숨어버리게 되고, 그 모습을 본 아하스웨로 왕은 그 자리에서 하만을 체포하고 하만의 음모를 파헤치게 돼요. 왕의 명령도 없이 하만은 왕의 조서를 조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왕의 조서를 조작해서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그 아하스웨로 왕은 하만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더더욱 자신의 왕비였던 에스더 왕비마저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안 이상 그 아하스웨로 왕은 절대 하만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만의 집에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만드는 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유다인들을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하만이 대신 매달려 죽게 함으로써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나게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유다인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기념하여 절기로 지켰는데, 이 날을 바로 부림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림절이라 부르면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써 그들은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켰던 것이었죠.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에스더의 용기와 지혜, 모르드게의 당당함,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슬픔들, 우리의 모든 아픔들, 그것을 모른 척 하실까요? 그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도 남으실 분이 되신다는 거죠. 그깟 문제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날마다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에스더가 보여줬던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것처럼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들로 바뀐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삶이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